반갑습니다. 2017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인 만큼 우리가 정말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신입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정말로 오직 예수뿐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새해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루시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시간에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길을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시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 가사를 묵상하시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이끄실 크고 놀라운 주 신실하심 나 기대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분의 계획 나 인도해 내게 보이신 크고 놀라운 주 신실하심 나 기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약속이 내 소망 되네. 때로는 가야 할 길 명확지 않아도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따르리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끄시 크고 놀라운 주 신실하시 나 기대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시 그분의 계획 날 인도해 내게 보이시 크고 놀라운 주의 약속을 나 기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약속이 내 소망 되네. 때로는 가야 할 길 명확지 않아도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따르리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한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따르니 영원토록.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매년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이세. 우리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한 기쁨이 됩니다.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하는 들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하는
소망에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이 시간에 기꺼이 올해 한 해도 내년에도 주님께 바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원한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은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주께 바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이렇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비추는 빛봉도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우리 시간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이렇게 밀어낸 달의 뜻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아멘. 주만 받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그 뜻 이루소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주님 안에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을 정리하면서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이 한 해들이 다 주님 없이는 안 된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리는 새로운 소망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제 성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올 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을 돌아볼 때에 새로운 정부와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많은 자연재해와 화재
그리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우리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나라를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수많은 지진과 또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사건들, 또 이러한 사고들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과 그 일을 지켜본 모두를 위로해 주시며 마음을 어루만져 그 슬픔에서 꺼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 이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아버지를 알리는 복된 자녀가 되어 하늘과 이 땅에 하나님을 외치며 울려 퍼질 수 있게 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교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을 잘 정리하고 2018년도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리고 기쁨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과 말씀하신 모습을 따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알리며 적극적으로 그 중심을 잡아나가는 소망교회의 보배 같은 청년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학생에서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온 청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청년부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씨앗을 더욱 싹트게 하여 청년부에 잘 뿌리내리고 튼튼하게 그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이 소망교회 청년부와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비전과 가능성들을 스스로 깨닫고 키워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두려움과 부담감이 우리를 누르고 눈과 귀와 입을 닫게 하고 손과 발을 묶을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날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는 주일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보내는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12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주일과 마찬가지로 52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그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욱더 창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물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의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교회 학교 졸업식과 새가족 수료식이 있으며 오후에는 노예 신동우 목사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묵은회를 보내며 감사한 마음과 새해를 맞으며 소원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헌금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뽑고 선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심과 시작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여 지킵시다.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시다. 이웃과 화목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주 3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역 방학은 12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입니다. 1월 1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2일부터 5시 30분에 2층 아동부실에서 시작합니다. 2018년 차량 운행 시간표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운행표가 필요하신 분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1월에는 교인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소망교회의 성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교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3층 엘리베이터 앞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책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여러분들의 간증집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집사님, 김문영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소망을 가지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5층에 문 좀 닫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예, 조금 오늘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있습니다. 11시에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앞에서도 광고 말씀이 나갔는데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이 이제 그 우리 교인들 저기 간증집이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강해 집을 내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송구 영리신 예배 때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고 같이 새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내년부터 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그 차량 운행 시간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도 변화가 있고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벽 예배도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량이 도는 게 구역이 달라져서요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1층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차량 그 시간표를 꼭 확인해 주시고,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부 그 차량 운행하던 게요 내년부터 없어질 예정입니다. 타시는 분이 한 분 아니면 없고 이래가지고요 도저히 차량부가 이제 다른 코스를 많이 돌아야 되는데 저희들만 이렇게 위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없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면 정기적으로 타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는 차량부가 그 가끔씩 오시는 한 분 때문에 그 코스를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버스가 또 요즘에 또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청년부 차량이 지원이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교회의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변할 거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렇게 그 주보에 보면 이제 요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하고 관련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수요 오전 기도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는 이제 한 번만, 저녁에 한 번만 드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1부, 2부 드리던 것이 새벽 5시 반 이제 한 번, 옛날에는 5시, 6시 이렇게 드렸는데 5시 반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시간도 바뀌겠죠. 그거를 잊지 마시고, 정기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5시 반에 이제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년에 바뀌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사랑 천사 운동. 제가 원래 옛날 변명이 천삼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천사고 제가 천삼. 농담이 안 통하시네요. 근데 천사운동, 1,004명의 그 구자 한 구자 10,000원씩 헌금 드리는 운동이 내년부터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실 텐데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8년도 그 주일 점심 섬김, 주일날 점심이 그냥 우리는 공짜로 먹잖아요. 사실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 주일 점심을 이제 다 밑에서 기록해요. 기록하는 지금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1층 게시판에 적혀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뭐 자기 생일이라든가 기념할 일이 있다든가 그러고 싶으면 그 이제 식사비를 헌금으로 내는 거예요.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 제 알기로는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식사비가.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적으셔서 날짜에 그 칸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면 이제 그 대신 식사를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전체적 광고는 마지막인데, 모든 성도가 성경 일독하는 그런 운동을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탁상 달력 있죠? 거기에 보면 본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1장에서 3장 정도 돼 있는데 우리가 따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본인이 이제 그 달력에 적혀져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다 읽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다 읽었으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저 부장님한테 그 핸드폰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쌓이면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2번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저기 시상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달 성경을 읽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부장 권사님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모았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일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광고를 제가 뒤로 돌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사기를 주제로 해서 성경도 다 사사기를 다 일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관련된 내용을 시각적으로 좀 뭔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래서 11일 목요일이죠, 그죠? 목, 금, 토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 참석해도 좋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3시 예배 때, 원래는 4시 예배였는데 저도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3시 예배 때 또 설교해요 오늘. 그래가지고 참석은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 원래 임원들끼리의 기도입니다. 임원들이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도 지금 해오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또 오후 3시에는 이제 또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유치부실 1층 유치부실요. 1층 유치부 반응이 안 되네. 유치부실에서 그 중보기도가 있으니까 3시에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일, 12일, 13일 1월 달입니다. 1월 달 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수련회 있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는데 오늘은 24절이 없죠. 그래서 시작은 이제 홀수절, 이 제가 하고 짝수절이 여러분들 하는데 중간에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27절을 자연스럽게 합독하는 걸로 순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24절 없음 이거 안 읽으시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서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로마서의 말씀이 이제 끝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깨달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와, 벌써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참 지지리도 오래 간다. 1년 됐어요, 1년. 그죠? 로마서가 1년 됐습니다. 예. 제가 계획한 건 아닙니다. 따로 계획한 건 아닌데, 예, 로마서가 이렇게 길게 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슨 말을 이제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려고 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초점이겠죠.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 즉 앞에 16장 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17절에서 굉장히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그죠? 안부 인사 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17절부터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경고하는 느낌이 들게끔 합니다. 오늘 갑자기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갑자기 뭐 다시 뭔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이제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조가 변했다, 이게 훈계의 어조, 경고의 어조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조가 갑자기 변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제 읽어보는 것 같이 21절에서 24절까지는요 또 이제 안부 인사, 마지막 안부 인사를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기는 끝나는데 말미에 지금까지 했던 인사 중간에 갑자기 내용을 첨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뭔가가 생각나서 쓴다 그러면 그만큼 기묘한 거겠죠. 뭔가 굉장히 기묘한 메시지를 여기다 적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내용이 무엇일까, 요거를 우리 찾는 게 오늘 목표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금방 말씀드린 같이 21절에서 24절까지가 안부 인사가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17절에서 20절, 이제 마지막 훈계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고요. 21절에서 24절 안부 인사,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27절 송영, 하나님께 이제 바쳐지는 영광송이죠. 송영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부 인사를 제외하고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이 굉장히 연결성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21절에서 24절 안부 인사는 빨리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마지막 훈계 부분과 송영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죠. 17절에서 20절, 이제 앞부분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그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뭔가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나오죠. 다시 한번요. 요약하면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아는 교훈에 뭔가 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법?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17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잘 살피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살피고 그 다음에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앞에 있는 16절 말씀과 너무 대치되는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16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교회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텐데, 교회가 서로 떨어져 있는 교인들끼리 뭐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권면하는 반면에 갑자기 한 절 바로 밑에 17절에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너희가 아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살피고 뭐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한 절 만에 굉장히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절과 17절을 우리가 동시에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느냐? 무슨 뜻이 되죠? 성도들끼리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는 하되 뭐 하라고요? 분별 있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나 교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말만 믿고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라는 거죠. 과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아는 믿음과 같은 것이냐, 그걸 따져서 분별 있게 믿음을 가져라,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알고 있는 교훈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그 교제에서 배제를 시켜라, 이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런 배제되는 대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 돼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우리하고 달라요.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교활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18절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뭐예요? 분별 있게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요,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안부 인사를 막 쓰다가 이제 지금 16절에서 아까 전에 뭐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나다가 갑자기 딱 생각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분별 없게 하다가는 뭐예요? 교회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가 엉뚱한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분별하라, 이렇게 충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19절을 보면 왜 로마 교회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9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껍벅 죽는 순종함에 대해서는 최고예요. 이미 그게 다 모든 교회의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면 그 순종함이 최고인 거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제를 하고자 로마 교회에 가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러면서 말하면은 그냥 무조건 분별 없이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교회가 순진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가 로마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염려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앞에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해라, 이 말만 하면 그거를 너무나 잘 따를 수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단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 있게 교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는요, 악한 자들, 그 다음에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속이는 자들 때문에 뭐예요? 물들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강조하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강조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잘 새겨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져서 뭐 해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로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까? 무조건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이 오늘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배운 진리를 통해서 검증된 자들만 교제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가 그곳에 물들까봐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순수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가 사단의 계략을 충분히 능히 이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죠, 그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물리치는 주체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너희 발 앞에, 로마 교인의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로마 교인들이 승리하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누가 목도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목도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확신해서 이 말을 적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느끼는 그 기쁨을 로마 교인들이 기쁘게 느끼겠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라, 그리고 확신하고 있어라,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이제 안부 빠진 안부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난주 같이 많은 정보를 뺄 수 있는데 오늘 너무 설교의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뺐습니다. 그 대신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는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려지기로 바울은 눈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유대 율법의 아주 높은 수준의 학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글을 쓰거나 글을 읽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지식층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글을 쓸 때 잘 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대피를 합니다. 누가 이제 바울이 말하면 그것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필로 이렇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이제 옛날 바울이 쓰던 이제 원본은 없지만 아마 상상할 때 이런 거죠. 대필하는 사람 계속 대필하다가 그 마지막 부분, 내가 친필로 이렇게 문안한다는 말은 눈이 잘 안 보이는 바울이 직접 썼던 것 같아요. 아마 글씨체가 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글씨체가 다른 글씨로 자기의 글로 이렇게 써서 이제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로 보냈던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지금 로마 교회도 비슷한데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같이 막 전화가 바로 되고 뭐 교통이 빠르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치 사도인 양 거짓 위장해가지고 그런 교회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도 막 가짜로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될 경우에만 친필로 써서 이렇게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는 그런 말이 없죠. 대신 그것을 기록하는 더디오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도 무난한다, 이렇게 문안의 내용을 적어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왜 그러지 않았냐?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봤죠. 16장 1절에 누구요? 베베라는 집사가 아주 신실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쓰지 않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람이 편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말 쓰지 않고 대신 안부 중에 이제 끝날 부분이니까 더디오가 자기도 안부하고 싶어서 말을 적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4절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7절입니다. 송영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송영 부분이 25절에서 27절까지 뭐요?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바울이 로마서 쓰는 당시에 편지의 내용은요, 일반적으로 25절에서 27절에 적은 내용보다 더 적습니다. 사람들이 편지의 내용은요 몇 단어가 안 돼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송영만 하더라도 우리 인쇄체로 된 성경에 3절이나 됩니다. 이걸 만약에 수기로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양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 정도도 편지를 안 써요. 이 정도 편지의 내용을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쓸 정도면 그 당시에 대문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쓰는 편지예요. 보통 사람들은 50단어보다 더 작게, 50단어가 뭐예요? 10단어, 20단어 이 정도로만 편지를 써요. 편지를 보낼 때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보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길게 송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송영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거짓으로 복음을 손상하는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로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송영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뭐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자, 꼼꼼하게 읽어보면,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꼼꼼하게 보면 보세요.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게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복음, 내가 지금 전하는 로마서에 쓴 복음과 그 내용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를 전파하는 내용이었죠. 그것은 첫째,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이고, 옛날에는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인데, 여러분들 보통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지 마음대로, 그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둘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로부터 뭐예요?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들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뭐예요? 깨달아서 그것을 이제 그 새로운 소식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요 복음의 내용은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맨 마지막 27절 같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의 그 찬송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송영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뭐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잘 적어놓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길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대한 그 규정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느냐?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편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잡은 것처럼 뭐라고 제가 설교를 했죠? 선한데 지혜롭기라고 제가 문구를 따다가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곳에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이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아멘 이렇게 받지 말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걸 따져봐야 되느냐, 기준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아까 전에 대표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뭐예요? 이제 모든 민족이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시킨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규정이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너희가 지혜롭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다 하니까 27절 같이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아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도와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니까.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 27절을 읽을 때는 앞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동의했을 때 이렇게 찬송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중심 내용이 뭔가는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순진한 교회가 되는 것, 순진한 것, 복음에 대해서 순진한 것, 그러니까 A다 그러면 A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진함, 이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성격이 맞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한데 그 복음의 내용을 맹목적이거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자기들의 뱃속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간지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이제 간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단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주요 대상이 수능을 마친 청년들, 여기 계시죠? 수능을 마친 청년들을 기본 대상으로 한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든가, 애니어그램을 한다든가, MBTI,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셔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아시죠? MBTI를 검사를 한다든가, 뭐 이러면서 이게 무료로 해줄게, 이렇게 나서 끌어들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이에요. 함부로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순진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말을 바꿉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순전. 순전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요. 순수하고 완전한 겁니다. 순수하지만 또한 완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이 이제 몇 절이 20절이 몇 절이죠? 제가 절수를 까먹었네요. 이 19절이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밀어나라. 여러분들, 악한 데에는 밀어내서요 순수해야 됩니다.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해야 됩니다. 근데 선한 데는 지혜로워서요 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때 묻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순수하지만 완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요 사탄의 계략에서 피할 줄을 아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의하죠, 긍정합니다. 그런데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부를 한번 돌아봤어요. 쭉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단계는 뭐냐면 어리석음입니다. 실천할 때 걸림돌이 걸리는 게 뭐냐면 어리석은 겁니다. 왜? 뭐냐면 무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요 당해요. 이단들한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당한단 말이죠. 뭔가 딱 듣고 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뭐 이런 뭐 YMCA에서 나왔다, 나 YMCA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그런 무지함도 우리가 이런 지금 순전한 교회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성경 읽는데 오른쪽 편은 참 잘 읽어요. 왼쪽 편은 조용해요, 그죠? 예. 못 느끼셨나요? 예, 제가 딱 그러니까 오른쪽만 스피커가 있는 것 같이 우리 교독하는데 들려요. 근데 있잖아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 못 읽었어요, 성경. 예. 그만큼 말씀을 안 받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의 내용에 관심도 없어요. 예. 잘 알지도 못하니까. 예. 그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꾸준히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실수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고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곁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 실수를 하면요, 가슴이 엄청 아파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다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의 깊지 못해가지고 보호해야 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상처받게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실수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겪게 되면요, 교회가 진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계가 더 높아져요. 이거 다 그냥 한 번만에 끝나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만인데, 저는 이 교만이라는 단계는 우리 청년부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그 어리석음과 실수는 한 번씩 경험해 봤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중하면,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하찮은 작은 동물 하나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안 나는 것 있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잡는데요,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달려들어서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중하게 대처를 한다면 이런 것들, 금방 했던 무지함이라든가 실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우리가 겪어보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오늘 신입생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를 날아갈 것 같아요. 등어리가 막 가렸습니다. 날개가 생겨서 그런 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은혜가 있는 순간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있는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교만이란 걸 당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것은요, 한 번 당하면 앞에 있는 것들을 다 겪어요. 다시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일을 다른 수준의 레벨에서 겪게 하고요, 우리가 무지했다는 것을 모른 채 막 그냥 떠든, 교만이란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교만이란 걸 아직 겪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만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교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2단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좋죠. 너무 기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2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옵니다. 제 아는 친구 목사가요, 개척을 했어요. 우리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개척교회를 차렸어요. 그랬는데 누가 들어왔냐면 신천지 2단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신천지 2단이요, 성도들을 꼬셔서 어느 날부터 헌금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당을, 예배당을 이제 그 월세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헌금을 안 하니까 월세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빼앗겼어요. 그 신천지 2단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동했던 그 사람이 신천지 목사가 되면서 그 교회를 차지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 목사님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 이제 교회에 이런 집기가 다 바깥으로 빼지고, 그냥 집도 이제 보통 개척교회 하면
그 교회에 방 한 칸에 얻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집도 없이 다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주변에 있는 우리 교단의 노회가 알고요,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돈을 내서 다시 교책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매번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단이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교만해서 부주의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만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염려만 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죠? 19절이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악한 데에는요, 미련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까, 그런 거 안 따지셔도 돼요. 근데 선한 데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어떤 일을 할까에는 머리를 싸매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요, 사단이 왔다가 그냥 가요. 할 일이 없거든요. 우리 친구 목사님 것처럼 와가지고 야, 헌금하지 마 이래도요, 무슨 소리야,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지, 일을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순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 오늘 마지막 날이죠, 그죠? 제가 이게 절대로 짜지 않았습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2018년을 대비할 때 우리가 이제 교회 규모도 커지고요, 우리 청년부 규모도 커지고 교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뭐예요? 자꾸만 까먹어요. 죄송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시기를, 이 말씀을 가슴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에는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묻었다가 이런 일이 비슷하게 있을 때마다 꺼내서 정신 차리는 우리 모두 청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새겨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데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데 미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계략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심령 가운데, 그의 가족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